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교회의 양대 절기입니다.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글자 그대로 복음이 됩니다. 인도에서 한 크리스찬이 먼 길을 가는데 도중에 이슬람교 교인을 만났습니다. 동행을 하면서 가다가 정이 들어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까지 됐는데 갈림길에 가서 그 이슬람 형제가 하는 말이 형제여, 나는 마호메트가 묻히신 그 무덤 성지순례를 가는데 같이 가시는 게 어떻겠소?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이보게 어떻게 죽은 사람을 경배하러 가는가? 응?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덤이 없는 분을 믿는 것이지 죽어서 묻힌 사람을 어떻게 믿으러 가는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겁니다. 빈 무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덤 없는 신앙 혹은 빈 무덤의 신앙입니다. 글자 그대로 죽음을 이기신 무덤이 없는 신앙. 정말 전 세계 종교도 많고 신앙도 많지만은 무덤이 없는 부활 신앙을 가진 신앙은 우리 복음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복음장이라고 합니다. 혹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절 찾겠습니다. 부활장이라는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소상하게 일러주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재림장, 이런 별명이 붙어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안에 서 있는 믿음의 기초, 복음의 내용을 지금 말합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입니다. 중요한 거지요. 복음의 엑기스지요. 엑기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걸 3절 4절에서 딱 간추려서 요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3절 4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딱 새겨서 아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복음을 깨달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어로 born again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기독교 복음은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아주 확실하고 간결하고 단순해서 오히려 식자들은, 이 먹물들은 너무 간단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뭐 논문을 쓰라든지 뭐 책을 뭐 10권 읽어라든지 그러면 좀 할만한데 너무 간단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글쎄 그거 믿었다고 뭐 구원을 받게 될까?
너무 간단해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는 그 복음을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가 중요합니다. 이때 성경대로는 구약이겠습니까? 신약이겠습니까? 아직 신약은 쓰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예언으로 되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속에서 이사야서 53장을 구약의 복음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길지 않습니다. 12절로 되어 있는데 요 1절에서 12절까지 암송해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구약의 복음서 혹은 복음장 그렇게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땅이 비옥한 땅에서 나무가 솟아야 풍성한데 메마른 척박한 땅에서 나무가 나면은 아주 제대로 발육을 못해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채나 인물이 영 시원찮았다 그 얘기입니다. 나온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갓난신고, 뼈를 깎는 고통을 거쳤다는 겁니다. 질고는 아는 자라 서민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서 잘 아는 분이시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왕따당한다 그럽니다. 왕따당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지 못했던 그랬다. 그런데 4절부터 6절을 구약의 복음 그렇게 말하는 핵심입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그 영화 제목에 슬픔이여 안녕 이런 영화 있었지요? 바로 그대로입니다. 우리 슬픔을 예수님이 지고 갔습니다. 남은 건 뭐가 남았습니까? 기쁨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 우울증에 걸리거나 뭐 낙심하거나 얼굴이 그렇게 말이지요. 아주 저 낙심해 있는 얼굴은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왜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슬픔을 지고 갔다. 남은 건 기쁨과 희망이 남아 있다 이거지요. 아멘이 됩니까? 예.
아멘만 하지 말고 표정이 변해야 돼요.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아주 주머니에 돈 든 사람처럼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5절 6절이 핵심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 6절과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복음의 엑기스다 이거지요. 자,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고통과 질병을 다 지고 갔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평화와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지요? 예,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뭡니까?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섰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선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섰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 맞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회복됐다, 나았다.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이 아까 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말하는 예언이지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말합니다. 이걸 이제 구약에서 성경에 적힌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말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절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얻은 말씀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느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평소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1261페이지 1261페이지. 요즘 하도 사람들이 바빠서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시간들이 없어서 내가 성경 페이지를 읽어드립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를 찾는데 창세기부터 찾아 내려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설교 마칠 때나 도달하지 잘 못 찾습니다. 평소에 자꾸 찾아야 착착 들으시면 부근에 나오지요. 1261페이지 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니다.
저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지혜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묻히실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자꾸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뭐 하루 이틀에 갑자기 된 일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게바지요.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뭐 12제자만 본 게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 그런 사실을 일러준 뒤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 잠들었으며가 신약의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죽었다고 쓰지만은 신약에서는 죽었다 안 그럽니다. 잠들었다. 뭐냐? 천국에서 깨나는 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 죽었다 안 그러고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었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 잠들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은 태반이나 살아있지 않느냐.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다. 그러고 난 뒤에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만삭되지 못했다는 바는 뭐라 그럽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에 조산을 말하지요. 8일호 그럽니다. 8달 반 만에 난다고 8일호 그래. 8일호 같이 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 걸 증거하니까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가짜다. 실제는 살아난 게 아니요. 그걸 이제 12절에 말하는 겁니다. 부활장이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지금 전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요즘은 뭐 부활신앙을 오히려 믿는 사람이 적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그걸 부활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그 엉터리다, 가짜다, 그런 게 세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기절설 그래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었던 거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넣어놔서 기절했다가 깨난 것을 부활했다고 그랬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도적설입니다. 무덤에 들어갔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걸 훔쳐내서 딴 데 옮겨놓고 부활해서 빈 무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이다. 도적설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뇌물설 그래요. 로마 군인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시체를 딴 데다가 돌려놓고 입막음해서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뇌물, 로마 군인들 그 앞에 찍혔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서 뇌물을 줘가지고 입막음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으려고 들면은 예나 지금이나 안 믿을 이유를 찾으면 또 끝이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 사실이 엉터리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하의 불쌍한 사람들이다.
헛거를 믿는 거이고 거짓을 믿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느냐. 그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담은 죽은 사람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의 첫 열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15장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담도 첫 열매고 예수님도 첫 열매인데, 아담은 죽음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건 그게 아멘이 됩니까? 이게 아주 위대한 신앙인 겁니다. 이것이 이 신앙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부활 신앙을 가슴에 품고 멋지게 신명나게 살다가 숨 거둘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걸 보고 할렐루야 갑니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많지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최고는 죽음을 이기고 천국 소망 중에서 정말 죽음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참 부활 신앙이 우리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핵심에 부활 신앙을 아멘 하느냐 아니냐 여기 있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부활 사건이 거기 이해가 안 된다 하냐. 예를 들어서 밀을 심는데 밀풀을 뿌리는 게 아니지 않냐. 밀알을 뿌리면은 땅 속에 썩어서 풀이 나오지 않냐. 우리 육신이 이렇게 죽으면은 밀이 썩어서 풀이 나오듯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우리 부활 신앙 영생을 얻는 게 아니냐. 도토리를 심었는데 도토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냐. 도토리 나무가 나오지 않느냐. 다 생명의 원리가 그런 거이다. 부활 사건을 그렇게 논증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천천히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57절입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뭐의 승리냐? 죽음에서 승리, 방황과 좌절과 인간적인 모든 억압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결론이 뭐냐? 5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아멘 되지요? 예, 15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에는 therefore 쓰는데 기독교 신앙은 therefore 신앙이다. therefore 앞에 복음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생 복락을 누리자.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